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8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으라. 여기 이제 2가 주제가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전체 성경 파노라마 OT 같은 개념으로 잠깐 다루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전체 성경을 세 골격으로 또 세 기둥으로 골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배웠었는데 그 세 개가 뭐였습니까? 역사, 또 체험, 예언이었죠. 그래서 신약, 구약 동일하게 성경 전체가 이게 세 덩어리로 역사, 또 체험, 예언으로 나눠서 볼 수 있구나라는 거. 성경의 8골격이 어떻게 되는가? 구약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는 거죠. 율법서 모세오경,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겠죠. 그다음에 예언서, 그다음에 사복음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겠죠. 그다음에 서신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겠고 베드로, 야고보 같은 그 사도들이 쓴 편지의 묶음책, 서신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전체 성경에 8골격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 오늘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고, 골격마다 한번 이 핵심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잠깐 짧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율법서고요. 모세오경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은 전체 성경에서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 그림도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집 모양인데 이 집의 기초가 뭔가 하면은 율법서 모세오경이라는 거죠.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하면은 이 율법서의 기초 위에 모세오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가 전했던 메시지 말씀에 기반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기반에서 나오는 건 다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예언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율법서, 모세오경의 메시지가 바탕이 되어져 있다. 또 역사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어떤 흥망성쇠, 또 열왕의 성공 실패의 기준이 뭐냐?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한 나라가 앉고 일었을 때 왕들이 잘 되고 안 될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나 하지 않나, 여기에 다 달려 있었던 거죠. 그만큼 시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체험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아주 깊숙한 어떤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생각, 어떤 사고방식, 행함의 이면에는 모세 율법의 어떤 삶의 원리들, 가치가 바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어떤 전체 구약 성경을 건물로 따졌을 때 모세오경이 전체 기반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의 분류 참 잘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17, 5, 17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그죠? 전체 이렇게 율법서랑 역사서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역사서로 볼 수 있지만은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체 예언서지만은 이 예언서도 이렇게 5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대선지서는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겠죠. 그 이하 선지자들.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구분이 뭔가요? 이사야는 더 예레미야는 더 탁월한 훌륭한 선지자에서 대가 붙고 호세아나 다른 아모스 이런 선지자는 좀 부족해서 소 붙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게 대가 붙고 소가 붙는 거는 분량의 차이죠. 책 양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사야 엄청 많잖아. 66권.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책 분량이 많아서 대가 붙은 것이고 그래서 뒤에 소가 붙은 것이다. 17, 5, 17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구약의 권수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정리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그리고 더 크게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거는 이 모세오경 전체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속성, 인격, 하나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인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뭔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은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방편을 크게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우리가 엄청나게 광대한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 보면은 마음에 막 경외심이 일어나잖아요. 저건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감동이 일어나고 때로 막 눈물이 일어나고 그래요. 제가 좀 꽤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수백만 원씩 내고 오로라를 보러 가는 여행 패키지 상품을 사가지고 가는 거에 가서 막 텐트 치고 오로라가 일어나는 거를 뭐 보는 거죠. 그래서 오로라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고 되게 많이 울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반응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 후회스럽다. 왜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찾아가서 이제 돌아가면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내가 내 삶을 너무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는 반응도 있죠. 거의 비슷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자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그 자연, 하나님이 새겨놓은 자연 안에 당신의 속성, 성품을 만날 때 이런 교리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시지만은 이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 그 통로 도구가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많이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그 신관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도 왜곡되고 불행해집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참으로 알면 그 삶의 질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돈에 많고 적음, 세상의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삶이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죠. 너희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아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화면이 조금 작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꾸 바뀌면 어떨까요? 못 믿죠. 너무 불안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늘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 그분의 어떤 계획이 섰다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탄마귀가 꺾을 수도 없고요. 누가 뭐 안 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막을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알통 두 개. 그림이 조금 아쉽지만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굉장히 강하신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시죠. 제가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금 있는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여기 교회에도 있지만은 동시에 여러분 계신 집에도 계시죠. 같은 시간 안에 또 뭐 여러 곳에 다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죠. 여러분 사탄은 편지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사탄은 편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어요. 하나님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뭐 가끔 뭐 무당이나 뭐 이렇게 정 보는 데 가면은 뭐 이렇게 과거 알아맞추잖아요. 사탄도 귀신도 과거에 어떤 그런 일들은 있었던 일이 조금 이제 맞추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뭐 극소수죠. 그거 가지고 뭐 전지하다, 뭐 대단하다 그런 거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선으로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체질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고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할 때 이해할 게 보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 이렇게 구별되는 거, 나누어지는 거, 세상과 분리되어서 따로 어떤 분별되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거룩함의 의미 가운데 또 하나는 완전한 충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자, 뭐 착하게 살자, 뭐 깨끗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죄 짓지 말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죠.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한 거죠. 그분으로 배가 부르니까 다른 죄로 내 욕구를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거룩은 그런 의미의 거룩이 있어요. 배부름이죠. 완전한 충만. 그래서 그런 의미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은 치우치는 게 없고 완전하시고 사람 편에서 볼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심, 그 측량하심, 판단하심, 재판하심은 언제나 공의로우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참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뭐 이거 말고도 또 세밀하게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알아야 하는 가야 되는 골 그 지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냥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 안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아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하는 그 신관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말씀 주시고 또 10계명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율법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 뭐 율법서 또 뭐 역사서 이렇게 모세오경 뭐 역사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의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쫙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불러주심이 이스라엘을 뭐 잘나서 뭐 남달라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해서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부르심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 우리 뭐 잘나서 뭐 남달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렇게 전적으로 택하신 것처럼 그죠? 그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잖아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 가슴에 대범받고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천하 만물 엄청난 일을 창조하는 거는 여러분 1장 2장 2장이면 충분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생각할 때 성도의 삶은 뭐냐? 그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가 이 은혜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놓치면 우린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데요. 이게 잘 되고 승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아, 내가 은혜로 부름받았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물론 의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삶이 잘 되죠. 그런데 말씀을 떠날 때, 그냥 불순종할 때, 은혜 빚진 마음을 잊어버릴 때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불순종에 낭떠러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래서 한 나라가 일어설 때 또 망할 때 보면은 말씀에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열왕들의 평가, 왕들에 대한 평가도 그 말씀에 순종하나 하지 않나, 은혜 붙드나 은혜 붙들지 않나, 하나님 경외하나 하지 않나, 여기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그 정말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열심이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참 이 은혜의 눈들 놓치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하겠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이게 표현이 뭐 하나님 은혜의 진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통로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저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 빚진 사람들, 은혜 빚진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세워져야 된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내용이 뭐였죠? 책들이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렇게 되는데 율법서와 역사서는 대략적으로 좀 민족적인 개념들이 있겠죠. 시가서는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체험이니까요. 그리고 유대민족의 이야기들이죠. 요거는 모든 사람에게, 시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죠.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뭐 피부색이 어떻든 뭐 지역이 어떻든 언어가 다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죠. 객관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주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욥기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새벽 말씀 욥기 이렇게 다뤘습니다. 욥기는 대표적으로 고통을 다루는 책이죠. 성도의 삶에 있는 고통, 고통이 뭔가, 또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다루고 있는 책이죠. 욥기 보니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타나서 욥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렌즈로, 눈으로 욥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인과응보의 논리로 다루죠. 그래서 욥, 네가 이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너 과거에 죄 지은 거 있는 거지. 하나님이 괜히 너한테 벌 주시겠냐? 너 지금 이렇게 삶이 안 되고 꺾이고 하는 거는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욥기 말고도 성경의 많은 책들 보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정말 영혼들 섬기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삶에 아픔과 고난이 오잖아요. 또 병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심령을, 영혼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아직 어리지만은 조금씩 나이 먹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릴 때는 제가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제 경험 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썼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는지 사람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신명막측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저의 경험으로 또 저의 어떤 생각으로 고집스러운 툴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저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너무 위험하고, 그냥 겸손하게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뭐 100점이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같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80점이에요. 근데 정말 뭐 자꾸 이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가르치고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사람이 상하고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삶이 오늘 잘 되는 것이 과거보다 내가 더 의로워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 안 되는 것이, 내 삶이 자꾸 꺾이는 것이 이전보다 더 의롭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의로움이 뭔가라는 거예요. 고통과 함께 여기서 그런 주제 다루고 있고요. 시편에 보면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신앙이냐 그러면 다 그렇겠지만은 이 시편 말씀 참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삶의 희노애락들 다 이렇게 녹아져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성공, 실패, 교만, 겸손, 병듭,
뭐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 심령의 눌림, 모든 어떤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 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위로를 많이 주는데, 이 시편은 삶이 참 어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좋은 책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시편 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1장부터 이렇게 읽다가 1장, 2장, 3장 이렇게 읽다가 3장이 압살롬이 이렇게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장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내가 1000만이 둘러진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고백 앞에 딱 섰을 때 1장, 2장 읽다가 3장에서 마음에 확 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면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또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할 때 그런 기도가 참 좋은데 시편 참 좋습니다. 보면은 기도할 때 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참 좋잖아요.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럴 때 시편 읽으면서 기도하면 참 깊이가 더해지는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잠언,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인생의 가치가 뭔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도서가 잘 다루고 있고, 결혼생활, 성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아가서, 이렇게 체험적인 또 개인적인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네,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언서는 크게 이제 굵직한 어떤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죠. 큰 기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도와달라고, 지금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가 있고, 또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향한 기대가 있겠죠. 너희가 구별됐다는 거죠.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계속 사이클을 이루면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죠. 중간에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도록 이야기하고, 이게 큰 주제인데, 이 예언서의 선지자들 보면은 참 고난의 삶을 살죠. 왜냐하면 인기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왜 인기가 없는가? 아시지만은 듣기 좋은 말을 안 하잖아요.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애굽은 아니라고, 애굽 의지해가지고 한번 이기고 잘 되고 싶었는데 애굽 아니라고, 애굽도 곧 망하고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산다고, 이런 메시지 전하니까 얼마나 싫어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받고 늘 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근데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꿋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를 전한 거죠. 이것이 참 선지자죠.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그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게 부르심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이죠. 사실은 이게 오늘 이 땅의 교회, 또 이 땅의 성도들 바라볼 때 굉장히 큰 저는 부담이고 주시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땅의 교회나 또 성도가 왜 이렇게 약해질까 생각해보면 다른 게 아니죠. 뭐 교회 건물이 어때서, 아니면 뭐 맨파워가 뭐 부족해서, 주위 환경과 여건이 이래서, 프로그램이 뭐 많고 적어서, 그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작고 정말 아니죠. 어떤 요소가 될 수 없죠. 이 땅의 교회가 또 성도가 정말 약해질 본질적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역할이죠. 정말 교회가 이 시대에 줘야 되는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 성도가 정말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 복음의 삶을 못 주고 있는 거죠. 말씀과 복음에 충실한 삶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때로 인기 없어도, 때로 돌 맞아도 돌 맞는 자리에 가서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못 죽는 거죠. 복음에 충실한 삶을 못 살아내는 거죠. 복음 메시지가 나가지 않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이제 갈수록 약해져가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요즘처럼 참 교회가 많이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들 보면서 뭐 메시지, 여러 메시지 있겠지만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복음 메시지 주시는 마음들, 때로 참 오해받고 때로 욕먹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기꺼이 욕먹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성도 교회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예, 복음서입니다. 5번째. 복음서는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사복음서가 뭐냐? 구약에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했던 예수 그분이 오셨다. 그게 이제 사복음서죠.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했던 어떤 그 대상의 동그라미가 뭐죠?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했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대언했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근데 여러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죠. 예.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불완전하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죄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이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즉위에 약간 한 인생들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선지자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오셨다라는 거죠. 오셔서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그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100% 하나님, 99% 사람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 100%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율법이 계속 송사할 거 아니에요. 너 죄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해결 안 되는 죄의 문제를 당신이 다 전가할 수 있도록 산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송사가 예수님께 전가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대속을 이루시는 거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육신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복음서, 사도행전의 비교 되고요. 네,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은 예수님 다시 이렇게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막 사도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 안에 내 안에 정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믿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분이신 것을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는가 하는 이런 주제들 우리가 역사서 이렇게 대하면서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죠. 성령님이 불주장으로 이렇게 꽉 찍혀 있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 성령 세례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구도자가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들 말고 그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성령님이 내 심령에 막 불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거라고, 네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네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넌 내 거라고 막 확언하시고 확증하시는 성령의 인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고 예수 생명 없이 사는, 피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 너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은 내 안에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내 안에 정말 나는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 참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마치 신약의 서신서들이고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의 묶음책이죠. 보면은 뭐 많은 권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권면들이 있지만은 서신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현재의 오늘의 삶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 하면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 과거에 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뭐 아니면 미래 뭐 걱정 염려하는 거 과거나 미래 시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지 않고요. 오늘 네 삶이 어렵고 힘드냐? 그럼 오늘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 염려 때문에 매이지 않고 오늘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처방을 줄 때 다른 처방이 하고 오늘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라는 거죠. 오늘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 네 삶의 염려 때문에 네가 매이고 있냐?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오늘 삶을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많이 권면해요. 그게 서신서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현재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뭐 굳이 이렇게 딱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은 서신서의 특징만을 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제 난해하기도 하고 뭐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밤모습에 유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뭐 666이나 어떤 뭐 7대 반, 뭐 7대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올 때 그거를 숫자 자체를 너무 매여서 해석하고 풀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으로 봤었던 것처럼 그거를 그냥 그거 그대로 문자 그 자체보다는 그림으로 전체로 이해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좀 기계적으로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통으로 보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해석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이죠. 창세기는 처음 창조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을 완성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과 8골격으로 성경전체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내용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